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상기도 첫 번째는 즐거움이 뒤따르는 지식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로잡는 형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식 능력의 작용입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세 번째로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할까요? 첫 번째, 영혼을 사로잡는 형태의 기도라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밤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있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을 이 제자들이 잠결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똑똑히 보려고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성천을 해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예수 한 사람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사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본 이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그 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로잡는 기도의 형태,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그 엄청난 사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천년경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됐으니 내려가자 하고 변화산을 내려오는 장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영혼을 사로잡는 형태의 기도, 그것이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 능력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하는 능력,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작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식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통찰하고 아는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식 능력의 작용의 팩트가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열왕기하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의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람의 왕이 대신들과 장군들과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첩자들을 보내면, 살수들을 보내면 그 살수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침투하는지를 알고 살수들이 죽어 그들이 아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대신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회의한 것을 저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바치느냐? 왜 우리의 그 유명한 살수들이 저 이스라엘 왕을 가만히 가서 죽이지 못하느냐? 우리 중에 누군가 저 이스라엘 나라와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한 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회의하는 내용을 다 꿰뚫어 보나이다. 그리고 왕의 침실에서 왕비와 왕이 대화하는 그 내용까지라도 저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아버리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군사를 몇 번이나 보냈어도 그것을 알아서 그들이 먼저 일을 처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신하들은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먼저 죽일 것이 아니고 왕을 보좌하는 그 선지자를 먼저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아람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도단성을 쫙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그 게하시 사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탁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데 사환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은 깜짝 놀라서 스승 앞에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지금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이 성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영계를 바라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와서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환의 눈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촥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사 선지자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이 사환은 안심하게 되었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엘사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아람 군대가 진쳐서 그 도단성을 포위망을 좁혀오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눈을 다 멀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들이 다 멀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단성에는 엘리사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테니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다 포위를 해가지고 진을 치고 한꺼번에 이 아람 군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저들을 사로잡았은즉 저들을 죽이리까? 저들을 죽이리까? 이렇게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사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칼과 활로 저들을 사로잡았은즉 어찌 저들을 죽이리까? 저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서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왕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떡과 고기를 먹여가지고 그들의 육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고 그들을 살려서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가만히 누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보고 통찰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 능력의 작용입니다.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포위해서 잡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떡과 고기를 먹게 하여 그들을 선대하여 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냐는 영적 전쟁의 대승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와 같은 도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선지자처럼 영안이 열리게 되고 사환처럼 영안이 열리게 되어 적군을 사로잡는 그와 같은 대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이 관상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상기도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관상기도란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인 것입니다.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쫙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묻이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연 질서 안에서 그것이 묻이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창조는 인간 창조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쫙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빛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묻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묻은 땅입니다. 땅은 영적으로 하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 그 흙은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 불러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영생을 얻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우리는 성장합니다. 첫째 날 들에 푸른 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물고기를 먹고 성장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짐승과 가축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의 성장을 첫째 날부터 해서 마지막 째 날에 드디어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하는 것,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우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는 이 큰 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우주와 작은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우주는 큰 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임파테이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운을 우리의 영혼 안에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행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이 기쁨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혼돈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보고 무질서를 물리치는, 질서를 가지면 무질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데서 묻히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을 먹고 채소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고 그 다음에 짐승과 가축을 먹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이니까 사람들이 풀을 베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풀은 자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채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들에서 자라고 채소는 집에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의 그 얼굴 형태를 보십시오. 입과 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기는 코까지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잘생긴 것이 바로 새인 것입니다. 새는 부리가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보다 더 잘생긴 것은 짐승이며 가축인 것입니다. 사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깃털이 나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턱이 있습니다. 양도 보십시오. 양도 털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못생긴 물고기에서부터 새의 잘생긴 모습으로 또 새보다 더 잘생긴 짐승과 가축의 모양으로, 짐승은 들에서 살고 가축은 또 집안에서 기르는 것이 가축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누어집니다.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깨닫고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이 바로 관상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물을 만들었습니다. 산을 만들었습니다. 논과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군데군데 심어서 그 멋지움을 만들었습니다. 풀과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들고 구름과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믿는 자의 하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통찰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영광의 임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소낙비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의 소낙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욱한 미세먼지가 도시에 가득 찼을 때 동풍이 한번 불고 서풍이 한번 불고 북풍과 남풍이 한번 불 때 그 미세먼지는 샥 날아가고 청명한 모든 환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한번 우리 심령에 불면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청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석을 보고 우리는 반석 속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산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북극 산 위에 좌정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북극 산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 예.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위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 하늘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 구름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 바람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 흘러가는 물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 푸른 초목들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만물을 통찰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관상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침묵기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부장을 들고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고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임재를 기다릴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않습니다. 사물 속에 숨겨져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말씀할 때도 계시지만 그것은 간헐적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상징적인 그림으로, 예언적인 그림으로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뭔가 반석이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고 물이 보이고 날아가는 비둘기가 보이고 독수리가 보이고 이렇게 무언가가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 예언적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환상과 기도를 보는 것보다 훈련을 해가지고 침묵기도나 사랑의 기도를 훈련을 해서 이 관상기도에 올라오면 아무 때든지 그 예언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자연적인 그림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봤을 때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니 말씀이라 하고, 오른손이 보였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푸른 풀들이 보이면, 녹색의 풀들이 보이면, 녹색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구름이 떠갔을 때 영광의 구름이 떠가고 있으니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기도의 능력은 자연 질서 안에서 아주 순수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눈을 아주 쉽게 열어주시고, 그 보이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 해석한 것을 설명하면 곧바로 그것이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란 또한 어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나 더 증거 말씀을 찾으면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가 실로 너와 나의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거기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의 일 행한 것을 내가 다 판단하고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내가 기쁘게 다 보고 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딱 들었는데 그 이름만 듣고도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먼 미국에 있을지라도, 부산에 있을지라도, 저 강원도 북한에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나라에 있을지라도 이름만 듣고도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현재가 어떤지, 장차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통찰하고 판단하고 알게 되는 능력이 관상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관상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더 정확히 보는지, 관상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갖다 주는지, 과연 관상기도가 천주교에서만 하고 관상기도가 이단적인지 사탄적인지 아니면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시고, 영분별을 해서 그것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취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그것이 나쁘면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관상기도가 여러분 삶에 유익을 가져오고 여러분 삶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삶에 축복을 가져온다면, 천국을 누리게 한다면 관상기도를 배워서 여러분의 분기술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능력기도를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